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 중에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 위에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앞으로 점점 더 그게 심화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더 심화돼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와 온 세월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어찌 보면은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뭐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럴 수 있는 거구나. 그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지식이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아무런 역할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바다를 가른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3일밖에 안 지나서 3일밖에 안 지나서 물이 있는데 쓴 물밖에 없어서 먹지 못하는 죽은 물을 보면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르는 일을 평생 처음,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보고 나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돌아가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그 10가지 재앙을 봤다는 것도 그건 뭐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영화 가끔 이제 영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화 이렇게 보면 그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해서 보여줄 때 이렇게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직접 눈으로 봤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으면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근데 그 홍해를 갈라놨는데 3일 지나서 가보니까 물이 있는데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을 보니까 또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 데려왔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고 나서 바로 엘리메간이 아주 많은 물이 있고 그곳에 쉴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쉬다가 한 달 쉬다가 또 이제 또 출발해서 가는데 또 광야니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먹을 거 없다고 우리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 또 데리고 나왔냐. 참 어떻게 저럴까. 우리가 이렇게 삼자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저럴까 이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면 삼자 입장에서는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것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교회 전화로 뭐 별로 전화 올 일이 없는데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분이 저기 우광호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뭐 듣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담 좀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좀 있으신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은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 문제에 닥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어떤 걸 보여주셨고 그게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 계속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문제, 자기 자식 문제가 닥치면 그런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그냥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여기 그 문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먼저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커도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가요? 태양이 지구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지구보다 크잖아요. 아니에요? 지구보다 크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태양이 커도 내 눈앞에 있는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면 태양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타날 때 문제로 내 눈을 가려버리면 아무리 큰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고,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도,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보면 자기중심에 있어서 그렇다. 모든 걸 자기중심으로만 보고 자기중심으로만 판단하고 자기중심으로만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될 때 그 문제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나는 40년 동안을 먹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가 내리는, 참 먹을 것이 이슬처럼 비처럼 내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경험했으면 어때야 돼요? 좀 변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경험했으면. 그런데 오늘 보니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17장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참 웃기잖아요, 이게. 그런데요, 이 17장의 맨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어 성경의 히브리 성경을 보면 맨 앞에 17장 1절 첫 단어가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건 16장 첫 단어도 그리고였어요. 우리나라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면 앞에 사건과 이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홍해 사건 이후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에 뒤이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앞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봤는데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지금 또 만나를 먹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이들이 또 물이 없다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모세가 마치 죽이려고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자, 그런데 14장으로 가보면 이 홍해 사건서부터 쭉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14장 10절에 가보면, 자,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네, 자,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에 있던 다른 종족들,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홍해 앞에 도착했더니 누가 불평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을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15장으로 가보면 15장. 자,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15장 24절에 가보시면 백성이 네. 자, 여기는 누구라고 말해요? 백성이라고 말해요. 참, 이게 제가 쭉 다 찾아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은 쭉 찾아봤는데 이걸 명확하게 보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주석가들이 이걸 그렇게
심도 있게 연구해 놓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자, 처음 6월절을 지나서 홍해 바다까지 나왔을 때의 가장 주도적 입장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면서 불평했어요. 그런데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칭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명칭을 바꿔서 쓰고 있는 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바꿔서 쓰고 있을 땐 뭔가 의도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바뀔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스라엘뿐 아니라 거기 같이 따라 나왔던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마도 함께 합세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가. 네. 그런데 16장 2절에 보시면 16장 2절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기서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안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17장에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점점 분위기가 일부의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전체로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전염되더라고요. 전염돼.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걸 경험했으면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야, 지난번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 쓴물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바꿔줄지 누가 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은 방 안에서 혼자 얘기해. 방 안에서 혼자 하나님이 저거 물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혼자 꽁시렁거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 다 모아놓고 특히 목소리도 커. 그런 사람은 꼭 불평하는 사람은 목소리도 커가지고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막 우리가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나온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가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겪으니까 진짠가 보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자, 오늘 보니 17장 1절에 어떻게 말하냐고 하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손의 온 회중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이들의 이 스케줄이 누구를 따라서 간다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여호와를 따라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행의 스케줄표를 누가 짰느냐? 하나님이 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외국 여행 또는 한국 여행 이렇게 여행사 통해서 여행 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행사 통해서 여행 갈 때 여행 스케줄 누가 짜나요? 가는 사람이 짜나요? 그럼 누가 짜요? 가이드가 짜죠. 가이드가. 네, 가이드가.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원래 탁 나왔던 스케줄보다 또 어떻게 돼요? 더 바꿔주죠. 네.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좀 적게 해달라 그러면 또 스케줄을 또 어떻게 해요? 줄여주죠. 가이드가 스케줄표를 탁 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딱 뭐라 그래 이렇게 스케줄 얘기해 놓고선 현지에 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럼 현지에서 누가 바꿔요? 가이드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이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 가이드가 어딜 데려갑니다. 그럼 가이드가 어디 데려가면 왜 데려갈까요? 거기에. 예. 그냥 가다 보니까 있어서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거길 들리죠. 예. 가다가 관광지만 가야 되는데 가다가 가게방에도 가요. 그렇죠? 가게방에 왜 가요? 우리가 가자고 안 했는데, 우리가 뭐 살 거 있다고 안 했는데 가게방을 가. 그렇죠? 여행 가보면 그렇죠? 아니 우리가 물건 살 거 있다고 막 얘기 안 했는데도 가. 왜 가는 거예요? 예. 가이드가 가고 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라는 거지, 사라는. 중국 가면 재밌어요. 중국 가면, 저는 이제 중국에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는데 그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더니 가이드가 데려가잖아요. 가게방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다. 어디에서 보느냐면 결제하는 데 서 있거든요. 결제하는 데. 그래갖고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러면 안 가.
누가 살 때까지는 안 가는 거야, 안 가. 그냥 계속 있는 거야. 다음 스케줄이고 뭐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이드는 거길 데려갈 때 목적이 뭐예요? 물건을 사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누가 좋은 거예요? 가이드가 좋은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코스를 잡아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데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코스를 잡는 이유. 누굴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달라요. 가이드는 돈 벌어 먹으려고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데도 막 데려갈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라는 거죠. 그곳으로. 예.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왜? 그들의 인생이 이제 계속해서 노예의 인생을 살다 나왔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다고요. 노예 근성.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노예 근성이 나타나잖아요. 계속 뻑하면 옛날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그 노예로 있을 때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마치 노예 때가 좋았던 것처럼, 노예 생활이 아주 즐거웠던 것처럼,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노예 근성. 자, 그런 노예 근성은요, 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